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이 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 우리 한번 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느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앞에 함께 한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한 시간, 그리고 정말 장소적으로는 국한되지 못하고 우리가 각자 함께 모이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 각자의 마음에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함께 모이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어렵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게,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거저 주신 사랑, 예수님 짜리인 사랑, 예수님 목숨값으로 우리가 살아난 그 모든 사랑들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누구보다도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내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혹은 나와 비슷한 시기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닮은, 참된 예수님 닮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이길 수 있고 헤칠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다시금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당신께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계속해서 좌절해져 있고 내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정말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시기라면은, 그런 마음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시기라면 주님, 그 모든 것들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더욱더 갈고 닦아 주셔서, 나를 더욱더 주님의 제자다운 사람으로서 갈고 닦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모든 것들을 극복하여서 다시금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눈앞여지는 이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이 모든 청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낼 수 있는 누구보다 더욱더
뜨거운 그 누구보다 더욱더 열정적인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너무나도 뜨겁게 당신을 더욱더 구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욱더 부르짖는 것은 내 삶의 안위와 내 삶의 모든 평안이 아닌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더 높여지는 것이 내 삶의 모든 방면되고 내 모든 삶의 가치관이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많은 것들이, 내 많은 모든 문제들이 당신과 그리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난 후에, 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들이 더욱더 보살피고 그들이 더욱더 찾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들 가운데 주님, 그 모든 내가 어려운 문제, 내가 정말 점점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해주시 믿습니다. 그 모든 걸 해결하여 주셔서 나의 다리가 다시금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고 나의 손이 그들에게 뻗어질 수 있게 하고 내가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사랑들이 다시금 주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모든 무거운 짐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금 새 사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태초부터 나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믿음, 주님께서 나에게 말하시는 모든 것들 내가 믿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하셨던 그 모든 작은 것들 다시금 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너무나도 큰, 너무나도 정말 내가 상상할 거고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모든 능력들 나에게 다시금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더욱더 큰 도움이 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더욱더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누구보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누구보다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순간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더욱더 뜨겁게 주님께 기도하며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부르짖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외칠 수 있는, 뜨겁게 주님만을 찾을 수 있는,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보하셨음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푸셨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되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세대에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것 존재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젊은이 교회 예배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작과 끝을 주장하여 주실 주님, 오늘도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찬양 그리고 듣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기도, 아버지 하루를 살아가는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찬양이요 기도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모든 청년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만 더 사랑하는 그런 귀한 예배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무도 없지만
네, 그렇지만 제 눈에는 아무도 안 보이지만 우리 많은 청년들 함께 이 자리에 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생명의 문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 참된 부흥으로라는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 한 주간에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가정 또 우리 대학생들 방학이지만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 가운데 잠깐이라도 이 자리가 진짜 부흥의 자리가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우리 하나님 참 기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 항상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귀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소망하는 우리의 작은 바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좋은 소식, 그 부흥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 그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 첫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비대면 예배가 된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러한 비대면 예배를 고민해 보면서 오늘 말씀 이 생명의 문이라는 제목을 붙들고 함께 이 문을 두드려 보고 싶어요. 여러분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 나가면 되겠지. 그리고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으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방금도 잠깐 얘기했지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이 발걸음을 가만 보면 마치 생명의 문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생명의 문으로 갈 수 있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생명의 문으로 갈 수 없다라는 기준이 결코 정답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요새 직감하고 있어요. 뭐 코로나19로 그렇죠. 코로나19 4단계 거리두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를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우리가 다닌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 제가 한 6개월 전에 저 사진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예배의 기능, 교육의 기능, 교제, 봉사, 선교의 기능. 그 당시에는 제가 조금 개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쉽고 심플하게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까지 돕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까지 돕는 기능. 중요한 것은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몸은 우리가 교회에 없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이 지금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 그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그동안 한국 교회가 현장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팽배한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뉴스 보면 아시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갈등하는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 형식보다도 지금 이 시간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PPT 보면은 하나님 바보 아빠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참 가끔은 좀 바보 아빠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당신을 위한 예배의 자리인데, 당신이 영광 받기에 합당한 자리이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공 되시는 자리인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영광 받으시면서 동시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없는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움은 없는지,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움이 없는지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감사하게 스텝으로 섬기는 우리 동원이도 있고 다슬이, 성민이, 준영이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을 신경 쓰는 사람은 교육자도 신경을 쓰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너무나도 돕기를 원하시고 여러분한테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울이 되어서 내가 이 생명의 문을 향해 나아가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내 마음과 내 모습 함께 다 드러내면서 우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거룩한 산지사로 내 몸을 다 태워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생명의 문 앞에 서 있는데 오셔가지고 너 온라인 예배 드렸어? 현장 예배 드렸어? 라고 묻지 않으실 거라 전 믿습니다. 그거 왜 물어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의 주인이시기에 어떠한 예배의 형태든 중요한 건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에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 혹시 이 비대면 예배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청년 있습니까? 이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불평이고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는 이 대면과 비대면이라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서 예배드리며 지금 오늘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명의 문으로를 고민해 봤을 때 여전히 성경을 찾아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찾기 전에 먼저 성경을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정말 이 고전 중의 고전이 성경이에요. 게다가 요새 계속 보고 있는 다니엘서가 어떤 책입니까? 무려 구약 성경이기도 하고 2500년 전일의 이야기예요. 무슨 생각이 드죠? 좀 올드의 과거 이야기 성경.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이 나한테, 오늘에 살아가는 나한테 어떤 의미가 되는데 라는 고민이 된 적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거에 작성된 책이 맞아요. 그러나 기록은 과거에 있었을지라도 오늘날 성경은 현재를 살아가는 책이 되는데 왜일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 보잖아요. 오늘도 성경을 구입하잖아요. 왜일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찬양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활동하는 이 시간이라는 차원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원래는 밖에 계신 분인데 시간하고 상관이 없으세요. 그냥 처음이고 그냥 끝이, 그냥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 시간을 벗어나 자유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과거로 놓고 그냥 과거의 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실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우리 다니엘 이야기 조금씩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조금씩 설교 중간중간에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간 수많은 이스라엘 포로들 이제 막 생각이 나시죠? 인원을 봅시다. 25만 남유다 민족. 그 당시에 남유다 민족 인원을 25만 정도로 보았어요. 그 중에 남자와 부녀자, 아이들을 다 포함하면 포로만 4만 5천 명을 보았습니다. 4만 5천 명 이상을요. 이는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었어요. 이들의 70년의 포로 생활, 그 인생을 살펴보면 이들의 예배 생활 어떠했을 것 같아요? 이들의 예배 생활, 이 4만 5천 명 어떻게? 오늘날의 표현으로 본다면 이들한테는 지금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바로 비대면의 현실 아닙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 그 땅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성전도 없고 그들의 지도자도 없고 바벨론은 이들의 신앙을 핍박하고 그렇게 포로 생활은 1년, 2년, 3년 그리고 70년까지 이어집니다.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여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기억하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 크게 상황이 달랐을까요? 하나님 도우시니까 막 승승장구해, 막 지위도 올라가 총리도 되고 지방에 이런 어떤 관리하는 사람도 다 돼. 근데 이들 또한 마땅히 당당하게, 정말 그렇게 당당하게 예배할 처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예배하고 성전 어귀에서 예배하고, 다만 처소는 없지만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예배한 다니엘. 이런 그들에게 예배를 방해한 세력들은 숱하게 있었고 평생을 견제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정말로 비대면에 가까운 그런 이스라엘 인생들의 70년 포로 생활, 그 가운데 이들도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죠. 다음 세대를 낳았어요. 근데 어떻게 신앙의 전통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뭐예요? 바로 생명의 문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생명의 문으로. 물론 이 4만 5천 명 나중에 번성해서 더 많았겠죠. 이들 모두 신앙이 뜨겁진 않았을 거예요. 누구는 신앙을 버린 채 살아간 친구들도 있었을 테고, 누구는 그래도 옛 신앙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이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도 하면서 찾지도 않았다. 그렇게 70년이 흘렀다. 이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는 우리가 소위 그냥 단순히 올드하다는 것을 넘어서 오늘날의 시대를 밝히는 거울이 됩니다. 오늘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우겨싸며 공격당하는 기독교를 우리 모두가 보고 있잖아요. 어딜 가도 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 기독교의 현실, 기독교의 현재. 그런 기독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청년들은 이제 어떻게 생명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생명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말씀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과거 포로인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괴롭힌 게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포로 생활, 그 생활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얘네래. 이 친구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서 왜 우리 민족 망한 걸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나님 보호하신다면서 왜 나 포로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인데, 과거 선진들의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과 뭐가 다른가? 출애굽 왜 한 거야? 이거 뭐 장소만 바벨론으로 바뀌었지 또 포로네.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가뜩이나 죄악 때문에
이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 가운데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닫힌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과 그런 마음에 번뇌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우리의 모습도 같이 오버랩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불평을 갖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과거의 역사는 오늘을 투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없는지, 지도자가 범죄한 것은 없는지, 백성이 범죄한 것은 없는지. 이스라엘 민족 어떠했습니까? 지도자가 범죄하고 백성들이 범죄하여 우상에 빠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간의 그런 훈련의 기간을 겪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사실 원인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공교롭게 참 부끄럽지만 우리들한테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이러한 고민만으로는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꿈꿨을 거예요. 다시금 이스라엘이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해방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 민족의 해방과 그 새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끊임없이 기도로 이 민족의 죄악을 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응답이 마침내 예레미야의 책을 읽은 다니엘, 그리고 이어서 금식하며 죄를 뒤집었으며 민족의 해방을 놓고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만 기도했겠습니까? 4만 5천 명 그 이상의 사람들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 성경에 다 등장하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차고차고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셔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가브리엘 전사가 이 다니엘에게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 해방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의미와 동시에 또 놀랍게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만나 주석과 옥스퍼드 주석에 같이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사실 정말로 핵심이에요. 누가 이 기도의 자리에 가겠느냐를 오늘도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이 현실,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정말 사람들 고민하고 내가 하면 돼, 나의 의로 뭐 벗어나고 전쟁 일으켜서 바벨론 배반하면 되고 우리가 이기면 돼, 이런 생각들 다 소용없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될 일들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의 이야기로만 끝날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 실제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기도한다고 했죠?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마음의 소원. 근데 그 소원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게 인정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복잡한 문제와 고민들
해결되지 않던데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던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아니 뭐 기도만 한다고 다 이루어지나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실 거예요. 선한 마음과 선한 기도로 움직이는 그 행동은 굉장히 힘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힘이 있을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일주일을 또 살아갈 거예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떡을 주세요, 생선을 주세요. 메뉴도 참 다양하죠. 메뉴를 자기가 정해요. 그 메뉴를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체적이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11절에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세요. 특별히 이 좋은 것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옥스퍼드랑 만나 주석을 살펴보면 성령 또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것이면 사실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면 정말 충분하겠느냐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네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저도 그래요. 문제 해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기도 응답됐어? 너 그거 이야기한 거 하나님께 기도한 거 응답됐어? 안 됐어? 그걸로 아직 안 됐는데 이렇게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구했을 때 떡이 생긴 게 응답입니까? 생선을 구했는데 생선이 생긴 게 응답이에요? 떡이 와서 떡 받으면 응답 아닌가? 여러분 좋은 것 좋은 것을 받았을 때가 바로 응답이라는 거예요. 떡을 받았다고 생선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좋은 것을 받은 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 좋은 것이 여러분을 더욱더 생명의 문으로 걸어가게 할 엄청난 능력이 될 거예요. 그 좋은 것이 무엇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거, 계속해서 나오는 거,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에게 사랑이 부족한데 어느 순간 사랑이 막 채워지고, 나한테 희락이 부족한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한테 기쁨이 더욱더 샘솟고, 내가 참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참 온유하지 못하고, 내 안에 선함이 없고, 내 안에 그런 양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 채워짐이 느껴지고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 가운데 세 친구들의 이야기만 봐도 드러나고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들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왕에게 선포하는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다 듣고 계셨어요. 이 세 친구들 기도의 응답은 이들 신앙을 지키는 것에 충만해 보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에 올인하고 있어요. 물론 이들도 죽지 않고 이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고통받지 않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말하잖아요. 그리 아니 될지라도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이 두 구절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장 추구하는 신앙의 그 본질, 하나님, 내 몸이 불타 없어질지라도 다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지키는 게 이들한테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것, 주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억할 것은요, 생명의 문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은 누구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은 떡이나 생선에 만족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다른 걸 받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좋은 것이 느껴진 그 한 사람, 그 기도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문으로 가는 한 사람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문제 해결보다도 더 큰 기쁨이 되는 그것,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응답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좋은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직장에 취업을 해서 내가 어떤 일이 해결돼서 하나님이 나 이거 들어주셨어, 이거보다 더 기쁜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마음, 하나님 때문에 차오르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는, 하나님께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첫 비대면 예배, 같은 공간에 비록 우리가 예배하지 못했지만 각자 서 있는 그곳을 예배의 처소 삼아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으며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한 명 한 명을 주목하여 계시고 우리가 무엇이 불편한지 엉건 없는지 고민하시며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주일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그렇게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그것을 자랑하며 주의 복음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결단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 아닌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 아닌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각자 품고 있는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뭘 꿈꿔왔지? 내가 뭘 원하고 있지? 떡인가 생선인가 뭐든 하나님께 한번 같이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떡을 주실 수도 있고 생선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것으로 또 함께 해 주실 거예요. 떡도 주시고 좋은 것도 주시고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을 채워 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숨기지 말고 우리한테 우리가 다 보여드려도 부끄럽지 않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작은 기도의 제목들 다소 엉뚱할 수 있지만 아버지 나 혼자 알고 있었던 그 기도 제목일지라도 아버지 우리 주님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것도 아버지 그것을 응답하여 주시더라도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좋은 것이 더 샘솟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버지 차고차고 채워도 아버지 하나님 늘 충만하길 원하는 그 마음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다. 그것이 증거가 되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바라는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열매로 주여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오늘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정진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소망을 듭니다. 아버지 성령의 열매의 소망을 듭니다. 주여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그 열매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첫 비대면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비대면이든 아버지 대면이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중요함 이 간절함 모든 청년들의 그리고 이 전도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로 주여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그런 예배가 되기까지 긴장하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돼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로 불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각자가 온라인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청년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귀한 그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청년들 힘들게 번 그 재정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기쁨으로 주님께 드렸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가지신 분인데 그 재정 너무나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청년들의 재정을 통하여서 세상에 정말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새싹이 솟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수고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피땀 흘린 그 노력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주여 힘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청년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예배 오늘처럼 4단계, 다음 주까지는 일단 4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는 우선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예배는 줌을 통해 드려지고 혹시 제 시청을 원하시는 청년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예배 영상이 예배 후에 업로드 되니까 혹시 다시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큐티 모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꽤 오랫동안 지속됐던 큐티 모임인데 참여율 저조 이유로 여러 이유로 개편과 폐지를 두고 재조정이 들어갑니다.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닌데 내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날 예정이고 다음 주 중에는 최종 변경 어떻게 될 건지 방향성을 안내 드릴 텐데 따라서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2부 활동은 자유 모임 나눔 모임으로 진행합니다. 줌으로 저희 이제 비대면 옛날 했을 때처럼 나눠 드릴 거고요. 잠깐의 시간 이후에 나눠지는 소그룹 방대로 이동하셔서 짧게 삶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이제 거리두기 4단계 이후 삶에서 바뀐 부분들이고 이 이외에도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 그리고 또 회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끝난 이후에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또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신지 나눠드린 소그룹 방 내에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8월 큐티책 신청 받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조혜인 청년 이거 광고가 잘못됐네요. 네,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혜인 청년에게 화요일까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만 있다가 저희 방 나눠드리면 이동하셔서 15분 동안 2부 활동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Hi. 다시 돌아오셨군요. 네. Goodbye. 그 이부 활동 이렇게 자유 모임 하는 게 조금 식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다음 주랑 해서 그 다음부터는 또 주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부 활동을 준비해 볼 테니까 좀 참여해 주시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편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